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전할 말씀은 계시록 22장입니다. 몇 구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흐름 때문에 길지 않으니까 22장 전체를 다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공공하지 마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있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부터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정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보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는 한국은 그 전 세계 나라마다 영적 상황이 다릅니다만 이제 현재 한국은 TV를 틀 수가 없는 지경이더라고요. 보통 요즘은 뭐 공영방송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케이블 방송이랑 인터넷이랑 다 같이 연결돼서 보통 보잖아요. 그래서 방송이 이제 많잖아요. 저희도 TV를 뭐 거의 잘 보질 않고 보통 이제 뉴스를 좀 보는 정도입니다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9번 KBS를 보다가 23번 연합뉴스를 보려고 바로 이렇게 번호를 누를 때도 있지만 그냥 이 버튼을 하나씩 눌러서 방송을 쭉 올릴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뭐 몇 번 거를 보려고 이렇게 올리다 이제 누를 때도 있죠. 그러다 보면 잠깐씩 이제 그 장면들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희한한 장면들이 이렇게 많아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점치고 있는 거더라고요. 아예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당 옷을 입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빨리 지나가는데 어떤 채널에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보니까 점을 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방송에서 점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떤 연예인하고 해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방송을 이렇게 눌렀는데 어제 11번 MBC를 이제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자막에 뭐 다락방 얘기가 나와 있길래 뭔 소린가 하고 제가 좀 고정한 상태에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락방 여러분 아시죠? 이제 뭐 다락방 류광수 목사와 관련된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여러 교파에서 이단 정죄를 받은 적이 있죠. 근데 저는 잘 몰라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MBC PD수첩에서 이제 기획 취재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은 매우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이기도 하고 기획 취재이니까 뭐에 맞춰서 앞뒤 다 잘라먹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데 거의 어쨌든 지금 초대교회 영지주의 비슷한 상태더라고요. 속죄, 완전한 속죄, 완전한 은혜들을 얘기하면서 몸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을 크게 문제 안 삼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에 관한 취재가 쭉 좀 있었는데 막 그 외국에 뭐 여행 가가지고 성매매하고 또 거기 대표가 되는 그분도 그런 일로 이제 간음이라든가 어떤 이제 성적 타락의 문제로 막 고소를 당하고 막 그런 당사자들이 나와서 막 방송을 얘기하고 뭐 보통 그러면 이제 재정적인 문제도 늘 이제 따라오고 그러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 오후에 때 말씀드렸죠. 어떤 원당에 있는 우리 형제가 사는 동네에 성당, 천주교 성당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몇 월 며칠 걔한테 세례를 준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는 것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영적인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새벽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야기하는 것에도 그렇고 디모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에도 그렇고 또 우리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번 27일 날 이제 서울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일 계획들이고 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어떤 과거에는 부끄럽게 여겼던 것들을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은 아주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고 어떤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버젓이 드러내놓고 뭐 점치는 일이든 뭐 우상 숭배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든 어떤 이러한 것들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개토릭 안에도 또 우리가 개신교 안에도 또 많은 미혹과 타락과 또 잘못된 교훈에 빠지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너무나 많아서 영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점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뇌당한다고 하죠. 방송에서요, 사람들이 그냥 웃으면서 보는 거고 영화에서 한 장면으로 슬쩍 지나가는 건데요. 뭐 목사를 돈 좋아하는 사람, 또 성적 타락하는 사람, 교회를 자기 멋대로 그냥 사유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또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 기도하는 것들이 가증스러운 어떤 모습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코미디가 됐든 뭐 오락물이 됐든 영화가 됐든 그냥 한 컷 한 컷 이렇게 그냥 무심코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뇌당해요. 적어도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을 다 갖게 되고요. 예. 또 주의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경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듣고 계속 보고 접하다 보면 웃다가 보면 세뇌가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방송, 영화, 오락물, 뉴스, 기사, 뭐 개토릭, 뭐 개신교, 뭐 할 거 없이 지금 적어도 내가 사는 땅에서는 점점 그 어둠이 말도 못하게 짙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타락의 정도가 나라마다 조금 더 달라요. 어떤 서구나 어떤 데는 진작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이미 영적 소망이 없는 정말 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나라들도 있고 아직은 농경사회에 살면서 그나마 도덕적으로 아직 덜 타락한 데도 있고 그런데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는 막을 수가 없이 그런 아주 어둠을 향해서 아주 그 짙은 어둠이 전 세계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27일 날 그 일들이 앞으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는 사실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어떤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외침으로 그냥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근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속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많이 폐쇄가 되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전문기관에서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지의 결과에 의한 한두 가지 내용은 이런 게 있어요. 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안 가질까? 기독교인들이 정치 세력화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난번
대선에서 떨어지고 바이든이 됐을 때에도 그때 막 그 데모하고 앞장서고 막 하던 사람들 가운데 교회 이름을 걸고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한국에서 뭐 일명 뭐 태극기 부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도 그런 극우에 속한 사람들의 활동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세상이 막 타락을 하고 막 교회가 막 또 영향을 받으니까 어쨌든 교회 사람들이 뭉쳐서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는 그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는 목소리로 안 들리고 어떤 사람들에겐 정치 세력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걸 각도를 틀어서 자꾸 언론이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어쨌든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투표로 또 어떤 의사들을 표현하는 것도 맞고 하는데 그러나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결과를 영적으로 가져오게 될지. 어느 나라처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치 세력화하는 것으로 보이게 될지 아니면 악한 원수들은 그렇게 조작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우리는 지금은 목소리를 내야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서두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세상이 칠흑처럼 어두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 소식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한탄하고 걱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주님이 곧 오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거를. 점점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이 관영할수록 한숨을 쉬고 한탄하고 막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막 절규할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진다는 것은 새벽이 곧 온다는 뜻이고 지금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코앞에 이른 그 시대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맞춰져 간다는 뜻이고 은혜의 시대의 근본이 닫혀져 간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하고 무엇에 마음을 쏟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오히려 저는 초점이 더 맞춰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해야 사실 전체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라. 의로운 자는 의를 그대로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래도 거룩한 채로 있어라. 자, 이거는요 마치 어떤 장면이 막 이렇게 지내다가 정지화면이 된 것하고 똑같아요. 정지화면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11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10절 때문이에요. 10절에는 또 그가 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주님이 오시는 직전에 마치 모든 것이 막 이렇게 흐르다가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로 흐르다가
순간적으로 장면이 멈춰지는 것 같은 그때를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막 세상은 막 요동치고 막 흘러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도가 막 느려져요. 그러다가 장면이 정지를 해요. 순간.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10절에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오시는 때, 이게 앞으로 장차 될 일에 관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불의를 행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둬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둬라. 의로운 사람들, 너희가 의로운 자냐? 그럼 의를 그대로 행하고 있어라. 너희가 거룩한 자냐? 그 거룩함을 유지해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22장이. 그러면서 주님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직접 얘기해요. 앞에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자,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이건 주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에 관한 얘기,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자체가 믿는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계시록 자체가.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성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다가 부사 하나를 좀 더 집어넣고 싶어요. 여기 주님이 더하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말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부사 항상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예요? 그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주님을 맞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항상 정결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월요일하고 화요일 저희 노회 경기는 가을 이제 정기 노회가 있었기 때문에 속초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 동네에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저희 백석 안에 경기 노회 같은 노회에 속한 교회가 6개가 있어요. 그 6개 교회 중에서 남자 목사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5교회는 전부 여성 목회자분들인데 다 이제 또 이제 교회는 작지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속초까지 뭐 각각 뿔뿔이 차 한 대씩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피곤하고 돈 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에 카톡에 이제 같이 가실 분 해가지고 여자 목사님 2분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갔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일정이 있어서 노예 참석을 못 하고. 작은 교회들이에요. 나그네 교회라고 하는 조선아 목사님 교회는 가정이 4가정이 있고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원영 목사님네도 몇 명 되지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고 가면서 교회 이야기 또 이제 사역 이야기들을 교절하면서 이제 오고 갔는데 왜 작은 교회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요즘 저희 교단에는 이제 최근에 여성 목사 안수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여성 목회자분들이 많이 개척들을 하고 있어요. 안수를 받고. 김포만 해도
남자 목사님 저 하나라니까요. 5분이 다 여성분들이에요. 뭐 싱글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근데 왜 다들 조그매요. 다들 교회들이. 그리고 여성 목회자들이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작은 교회 그리고 여성 목회자가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 것이라는 거 여러분이 그냥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도록 하고 또 우리 사회 전통 사회에서도 약자에 속하는 지금은 뭐 안 그렇습니다만 여성 목회자분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생길까? 어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큰 교회나 안정된 교회나 이런 데는요, 목회자들이 배가 불러요. 그리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봐요. 깨어진 가정들의 사람들을 돌보고 원수에게 갇힌 자, 눌린 자들을 매를 맞아가면서 돌봅니다. 그들을 찾아가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혼한 가정들, 버려진 사람들, 귀신 들려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길거리에서 헤매는 사람들. 이 작은 교회 목회자분들은 한 영혼이 귀해요. 그리고 여성 목회자들은 정도 많고 섬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처받은 영혼들,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깨어진 영혼들, 갇힌 사람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근처에 갖다 놓으면 힘을 다해서 돕더라고요. 손해를 보고 그리고 막 회방을 받고 어떨 때는 막 길거리에서 막 그 정신 나간 사람하고 막 옥신각신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이어도 그 한 영혼을 붙여주면 또는 기회가 돼서 만나게 되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보려고 그렇게 애들을 쓰더라고요. 그게 이유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도 동네마다 이 동네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작은 교회들이 그리고 여성 목회자들이 이 김포에만 같은 우리 교단이 아니라 한 노회에만 최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까? 며칠 전에 이틀 됐나 그래요. 월요일인가 어제 제가 확인한 것 같아요. 어제 화요일날 노예 갔다 와서 우리 교회 뇌성마비로 거기에다가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중풍까지 와가지고 이제 삶이 어렵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는 잘 못하는 우리 김동규 집사가 다 알지. 김동규 집사가 그 교회 헌금 통장에다 5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문자로 왜 헌금을 이렇게 많이 보냈어? 그렇게 내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요 문장은 제가 바꾼 거예요. 거기 원래 문장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다시 이제 해석해서 바꿀게요. 주시는 감동대로 한 거예요. 자, 이거 바꿔놨어요. 이것만 바꾼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오해할까봐. 여러분들은 오해 안 하지만 온라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뭐 누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 저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막 이럴까봐 제가 이거 바꿔준 거예요.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한 거예요. 자,
근데 그 밑에 건 그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줍니다. 난 이 세상에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내 것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진짜 가진 게 없어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신 감동대로 한 거예요. 난 이 세상에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내 것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요예배 끝나고 나선가요? 라오스 바이블 아카데미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이틀을 문 목사님 출국하기 이틀 전인데 재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 날 돈을 이제 $1,500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줘야 했어요. 예, 저는 그냥 우선 내가 결제해야 될 것, 카드값 나갈 것, 그 다음에 원리금 나갈 것 중에서 이제 보내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겠지. 그러고 있었어요. 물론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 이 부분들 채워주시도록 기도를 했고. 근데 그날 간사님 두 분이 100만 원씩을 선교원금을 해서 200만 원을 채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그걸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분 중에 한 분은 빚도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얼마나 귀한지 늘 자주 생각하고 고백을 합니다. 저희 서진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선 저 뒤에 현수막에 있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까지가 목회의 방향이고 또 저걸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숫자와 상관없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져야 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봉사, 자기의 역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거 외에는 목회에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현수막이 안 걸려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서진선교에 대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복음을 들고 이제 서진해 나가는 일들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진교회가 개척된 지 한 15년쯤 됐거든요. 저희 교회는요, 이 두 가지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자기 자신에게 안 이루어지면, 다시 말해서 속도가 늦어져도 괜찮고 우여곡절이 많아도 괜찮아요. 가다가 뒤로 다시 물러가다 다시 가도 괜찮아요. 계속 변화되고 온전해져 가지 않으면, 그리고 각각 자기의 역할과 봉사의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선교에 대한 것을 마음으로, 자기의 비전으로, 자기의 사명으로 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물질과 기도와 모든 것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것과 선교에 대한 것을 함께하지 않으면, 이걸 함께 붙들지 않으면 서진교회 몇 년 그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몇 년 지나면, 그게 안 되면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리고 선교에 대한 것들을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옮깁니다. 공동체를 옮겨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그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갔습니다.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든지 이 안에서 심해지나도록 헌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 이곳에 남아서 또는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한 몸으로 해나가고 있는 이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본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해라.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겉옷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빨아라. 빨아라. 주님이 계시록 22장에 계속 내가 속 키우겠다. 내가 곧 오겠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이 마지막 장에. 그러면서 오늘 맨 마지막 20장을 같이 읽어봅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주님이 하신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요한과 깨어있는 자들과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하는 화답이에요. 아멘 마라나타. 오늘 찬양 선곡 가운데 또 이런 내용으로 귀한 찬양 선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오늘 적은 무리가 모인 이곳에서 주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곧 올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그리고 날마다 너희 겉옷을 나의 피로 깨끗이 씻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이 1900페이지에 가까운 이 성경의 맨 마지막, 그리고 맨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남겨두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자, 여러분 함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줄 상을 가지고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 얘기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님. 네,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주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의로운 채로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채로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상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진 교회가 해야 하는 두 가지.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온전해져야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이 세상에든 우리 각각 개인에게 맡겨준 그 봉사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복음의 서진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